네, 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10장 우리 32절, 33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메시지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좀 찾아내서 인도받으면서 오늘 말씀처럼 뭐 사람 얘기, 뭐 환경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듣고 그랬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한 6년 차 이렇게 지속해 오고 있는데 이제 한 6년 하면서 요즘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복음 누림이 다라는 거. 복음 누림 해야만 성경적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번에 우리 전국 여성교회 여전도에 그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서론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적 응답을 받아야 되고 성경적 전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 내용을 했는데 저는 복음 누림이 성경적 응답. 그래서 전에는 제가 구약의 인물들, 신약의 인물들 이렇게 보면서 복음적 응답을 받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확인이 잘 안 되고, 그분들이 뭐 신앙생활 잘했구나, 정말 언약 갖고 인도받았구나, 뭐 그런 정도는 좀 알았지만 그들이 복음 누림이었다는 거를 제가 누려보면서 이제 확인하게 됐고, 또 최근에 와서 제가 이렇게 집회를 가면 이제 목회자들하고 좀 나눔을 많이 갖는데 제가 언제부턴가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 요즘에 그 말씀이 정말 귀한 거는 맞는데 교회가 좀 정체돼 있다. 뭔가 실제적인 응답을 좀 못 받는다. 그리고 전도도 되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 복음 누림하면 다 되는데 여러분 복음 누림하면 삶도 되어지고 이 메시지가 심플하게 다가오고 말씀의 능력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바른 신앙 원리라고 제가 명명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뭐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메시지를 따라가고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삶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실제 안 되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 누림, 성령 누림이 있잖아요. 그것이 되어질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기도 응답 받았는데 복음 누림이라고 할 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기도응답 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르면 행한다는 거. 그래서 근데 그 증거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도 나오고 어쨌든 그 이름만 부르도록. 그래서 저는 불신자를 만나면 이제 복음 전에서 예수 영접하잖아요. 그럼 그냥 카드 한 장 이렇게 주면서 그 카드를 애우고 그것을 고백 선포하면 그게 최고의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그래서 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니까 그냥 그것만 해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처음 예수 믿은 분이 아주 쉽게 그거를 생각하고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조금 신앙생활 했던 분들에게는 우리가 확신 5개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그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 요절 그 내용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24절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뭘 찾아놨느냐 하면 복음을 누려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될 때 여러분 힘을 얻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들었던 거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치유와 변화, 그래서 회복의 축복. 그래서 진정으로 복음 누려야만 회복될 수 있다는 거. 회복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치유와 변화가 있으면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적 그 응답 속에 서밋의 응답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렘넌트들이 다 서밋, 자기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서밋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서밋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 누림 속에서 나와진다는 거.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그 육신적인 어떤 달란트 이런 부분들이 이게 복음 누림 속에서 발전될 때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성도들과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접하잖아요. 근데 제가 느끼는 거 복음 누림 안 하면 뭐 기도응답은 어느 정도 뭐 여러분이 좀 받을 수 있겠지만 치유까지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정말 복음 누림 속에 진정한 치유, 그래서 변화, 회복, 회복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잃었던 생명.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잃어버렸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절에 6절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영이 떠나버렸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영을 잃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됐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넣어서 창조됐단 말은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회복하려면 예수 믿었을 때 성령을 소유했을 때 그 회복의 증거는 들어와 있는데 축복은 받았는데 그 축복이 회복되려면,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치유, 변화, 회복,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복음 누림이 안 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 변화와 회복의 축복은 못 누린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말하면 사실적인 그런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약한 거, 여러 가지 뭐 문제, 아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고 어떤 사람은 비교의식에 자꾸 빠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고 자꾸 이런 모습들에서 자기를 못 넘어서는데 여러분 고백 선포에서 성령의 힘을 얻으면 그 충분히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일 살아가면서 어려운 게 뭐예요? 인간관계잖아요.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그 상대는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 상대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성령 충만하면 그걸 충분히 넘어설 수 있고 사회생활 하는데 그런 직장생활 어떤 무슨 산업 하는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오고 사건도 만나고 위기도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힘 가지고는 그거 못 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 역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얘기하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그렇게 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래서 그들은 뭐 좀 지식이 좀 모자라는 촌놈들, 무식쟁이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 뜻이. 그런지라도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의 연약 넘어섰죠. 인간관계 이런 거 다 넘어서죠. 그리고 얼마나 핍박받았습니까? 그 상황이 어때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화 들으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게 뭘로? 성령의 능력 가지고 그런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 누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음 누림 하셔야 그래서 진정한 원래 창조했던 하나님의 형상 그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래서 서밋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 저는 분명한 소망 가지고 인도받는다면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 속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어서 뿌리내리고 체질된다면 한 시대를 움직이는 자기 달란트에 정말 헤븐리 그 탤런트의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그래서 헤븐리 파워로 헤븐리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따 광고 드리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 축복을 실제 확인하게 되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고백 선포를 최소한 내 것으로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는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루 100회를 해서 100일은 도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천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변에서 우리 성도들 속에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사건 터지면 딱 봐요. 아, 복음 안 누리고 있구만. 복음 누리지 못하면 그런 거 못 벗어나요. 복음 누려야만 자신의 연약도 넘어서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고 상황, 문제, 어려움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 영파워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다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줄라 그랬는데,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구역 예배를 안 하고 기관 예배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구역으로 이렇게 지역으로 묶는 것보다는 연령별로 묶어줬으면 좋겠다. 저도 일리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서로 소통할 수 있으니까. 연령이 같아야 같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까지는 제가 기도로는 전도 여행을 떠내서 이렇게 좀 전도에 대한 포럼들을 좀 해라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는 우리 교회에 강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각 기관에서 복음 누림을 같이 나누는 포럼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정말 하루에 100회 이상 해가지고 100일 했느냐? 근데 그거 점검해서 안 했으면 본인 자신 못 넘었습니다. 인간관계 못 이깁니다.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정말 이기고 승리를 하면 복음의 능력에 실제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복음 누림은 이거는 뭐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이 성경적 원리고, 그리고 성경적 응답을 받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 확인해 보세요. 구약의 인물들, 초대교회 인물들 다 복음 누림 속에서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렇게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럼 말씀의 순종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이 복음을 받고 복음 누림이 되는 거잖아요. 복음 누림이 되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저는 듣습니다. 제가 5년 하는 동안에 한 1, 2년은 뭐 꼭 이거를 해야 되나? 우리가 그냥 뭐 메시지만 따라가면 되지? 뭐 말씀만 잘 잡으면 되지?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주문해오나?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분들, 아직도 그런 분들 덜어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안 하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성경 인물들, 성경은 성경적 응답 받으려면 복음 누림을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서 각인뿌리 체질돼야만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 있고 삶을 완전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누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서론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나눴던 복음 누림 속에 두 단어 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먼저 그리스도 누림이 여러분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이 완전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 뿌리 체질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 속의 내용, 그리스도의 의미를 내거화 시키자는, 완전히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시키자. 그래서 그것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를 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의미를,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의미를 그대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가 지속돼야 되는데, 이걸 고백 선포 안 하면 계속 단절됩니다.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하는 것은 계속 소통되는,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삶을 누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때 이제 여러분이 죄와 저주 가운데 이제
법적으로 해방받았잖아요. 법적으로 해방받았는데 자꾸 여러분이 그 자범죄 속으로 자꾸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때,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 끝냈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다 끝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면 되고, 그리고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자꾸 유혹을 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사단의 괴계에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이름 얻었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줬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가 계속 되어질 때, 그럼 하나님의 만남이 지속될 수 있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이 사단의 괴계에서 우리가 속지 않고 사단의 괴계를 깨뜨리고 승리하고 이긴 권세를 누리게 되는 그런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메시지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될 수 있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준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장 36절에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죠, 이게. 그래서 성경 66권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성도들은 힘을 얻고 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그 성경 66권을 한 달에 한 챕터씩,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걸 한 번 띄는데 5년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두 번째 들어와서 지금 갈라디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세 번 띄고는 그리스도 관점으로 본 설교, 그거를 제가 논문을 쓰려고 그래요. 안류의 논문을 쓰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선교사님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으면, 설교가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려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그래서 저희 교회 설교 내용은 성구를 거의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서 그 성구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설교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그 성도들이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에서 능력을 받는, 힘을 얻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주제 요절로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37절부터 41절까지 뭐,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3천이 됐더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고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 메시지 속에,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려져야만 강단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스도 누리는 설교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실제 능력이 되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맛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 가서 이렇게 이거 메시지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거의 중직자들이 한 40명 모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요즘에 뭔가 메시지는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이 내 것 되는 게 자꾸 어렵다는 거예요. 말씀은 많고 너무 말씀은 좋은데 그것이 힘이 안 되고 답이 안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복음 누림이 그 강화돼서 그렇다. 복음 누림,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메시지를 들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심플하게 다가온다. 그랬더니 메시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사모님이 얘기하시더라고. 아, 바로 그거였구나. 이 그 메신저인 우리 유 목사님은 그 복음을 누리면서 메시지를 주는데 내가 누리질 않으니까 그게 지식화되고 이론화되는구나. 그걸 알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설교하는 자나 설교를 듣는 자가 그리스도 관점으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그런 말씀의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이 3장에서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6절이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
그 나이가 40세라고 나중에 끝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40대 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장애인은 교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 한이 됐겠어요. 뭐 자기가 장애인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닌데 태어나 보니까 안진뱅인데. 근데 성전에 못 들어가게 하니까 얼마나 그 원한이 맺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듯이 이 양반이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잡아 일으키니까 다리 펴졌잖아요. 그래갖고 집으로 안 뛰어갔어요. 어디부터 갔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들어가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진화 권사님이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그 모세 그 저기 베드로의 집터 가봤어요? 예, 굉장히 크죠. 예, 완전 대궐 같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질은 그래도 인정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내가 볼 때는 이 안진뱅이에게 아마 그 저그럼 많이 그 어떤 뭐 이제까지 막 좀 뭐 배려도 해주고 뭐 이거 동전도 주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그래도 부잣집이었고 그리고 승질도 좀 정이 많은 승질은 급해도 정이 많은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왜 거기다 표시를 했겠어요? 그거 내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살아나는 거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막 얘기합니다. 뭐 위대한 그 뭐 어떤 뭐 베드로를 보면서 뭐 굉장히 우러러 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게 12절에 나와요.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온전히 낫게 했다. 그게 16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되시면 3장 1절에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실제적인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그런 당담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오늘 본문 내용 서론을 한번 보십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말씀 전파를 방해한다. 어디에 나올까요? 마귀는 이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좀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든지 방해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죠. 세상 신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 이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사도행전 13장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식자고 그랬지만 전도하러 갈 때 그냥 가지 않고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바보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속에서 막 박수무당이 일어나고 방해를 많이 놨죠. 박수무당을 기도했더니 소경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도리어 그것을 따르고 있던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오늘은 그럼 좀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파에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그래서 오늘 성경을 주제로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0장 16절 여러분 그 종이에 보면 종교적인 이리때들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 양을 이리때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그 뱀이 굉장히 지혜로웠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뱀 속에 처음에 사단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줬고 그다음에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일어난다.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불신 관원들을 불러 통하여 일어나기도 한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이 증거가 되게 하렴이라. 그래서 총독들, 임금들 앞에도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 땅의 종교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내용은 그건 이제 그 18절 하반절에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내용을 말씀해 줬죠. 그리고 불신 가운 가족들 때문에 이런다. 그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은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뭐 부모라고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한 것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다 그래서 뭐 가정에서 뭐 이름 뭐 호적에서 이름 파가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족들의 그런 핍박이 있는 것은 그들이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막기 위하여 사탄이 역사하는데, 그게 23절이죠. 이 동네에 너희를 박해하던 저 동네를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해서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말씀 전파와 순종할 때 이런 박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아마 제일 좀 오늘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게 가족들이 어떤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인도받을 때, 그리고 요즘 우리가 복음 누림을 하면서 기존 성도들, 그 맛을 못 본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은 여러분 꼭 여러분이 실천을 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가치를 몰라요. 맛을 봐야 맛을 안다 그랬잖아요. 해봐야 안다는 거. 그다음에 박해당할 때 기억할 거.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셨다. 25절이죠.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도 박해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 말라. 26절에 제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에 드려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그리고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해야 된다.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에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복음 누림을 지금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증거가 나와서 지금 이제 교회 요청으로 제가 메시지 선교를 요즘에 여러 교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게 되면 여러분 삶에도 간증이 되고 주변에도 많은 이들에게도 알리게 되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메시지 선교를 시대의 전도 선교의 비전 갖고 좀 인도받는 그런 모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리라. 10장 20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인 데서만,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비에서 전파하리라. 그리고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28절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몰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29절,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심받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머리카락도 세심받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삶. 그게 32장 그 10장 32절 33절 우리 읽은 내용이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시인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리라.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에 인내를 갖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응답이기 때문에, 성경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 누림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거,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원수는 집안에 있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36절이죠.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려 함이라. 그리고 목숨을 잃는 자는 얻게 된다.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상급이 있게 되는데 주님이 대신하신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직접 주님이
일하듯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상급과 응답이 있다. 41, 42절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주 작은 사소한 일 같지만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 영혼 구원.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구원도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구원 다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누리도록 돕는 것. 그것이 최고의 양육이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에 체질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실패의 회복. 그래서 베드로의 실수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그런 모습. 이제 그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사장 집 뜰에 가서 그 결박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니, 그렇게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있을 때 이제 마태복음 10장 주님의 말씀을 순강막한, 주님이 이제 함께 하고 내가 뭘 하든지 이렇게 인도받는다는 이런 내용들을 좀 놓쳐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이제 마태복음 26장 그 내용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할 것을,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근데 그 말대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그것도 뭐 군인이 와갖고 막 총칼을 들여대면 그러면 난 좀 이해는 돼요. 근데 그냥 계집아이, 신부라는 계집아이들이 얘기했다네. 저분하고 함께 있었지. 저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중에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닭이 울게 되는. 그래서 그 75절에는 이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서 통곡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베드로의 회복. 2달 후에 그는 성령 충만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가 이제 성령의 능력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 약속 기다렸더니 이제 그걸 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했더니 14절에, 근데 특별히 14절에 이제 그 증거를 얘기하는데 2절에서 13절의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제 성령 충만받게 되어지면서 자신의 연약 부족.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여러분 힘 가지고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 자신도 이기는 거, 인간관계 넘어서는 거, 모든 상황 문제 이기는 거 성령의 능력이라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2장 14절. 베드로가 여러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 다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서는 설명해 준 게 뭐냐? 그게 설명한 게 여기 16, 17절에. 16, 17절. 요엘 선지자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요엘이 그랬다.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주게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그게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지. 그러니까 자녀가 젊은이가 늙은이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늙은이가 살아가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 지금 실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뭐 핵심 오늘 예배 드리는데 기도하는 분이 유 목사님 모세처럼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120세 살도록. 근데 유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100세까지 메시지 하시겠다. 본인 입으로 선포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몇 세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요셉이 110세 살았으니까 나도 110세는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어떻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이 정말 건강한 모습 사는 거, 여러분 건강의 지름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복음 누림. 복음 누림 하시면서 운동, 음식 관리 하시면 또 호흡도 좀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연수를 다
건강하게 인도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증거했잖아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결과 사도행전 2장 37절 42절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복음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그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데 3천이나 되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이제 오늘 베드로의 그 여정을 이제 말씀으로 주셨는데 12제자를 불러서 어떤 여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설명하고 그러면 우리의 결론에서 뭐가 나와요? 이제 서론에서는 그리스도 누림이니까 성령 누림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이 성령 누림 속에서 승리했으니까 먼저 그 언약 잡으면 되겠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특별히 여러분 4절과 8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이 말씀해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게 성령이 성령.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고 장래일도 알고 큰 기쁨이 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누리게 된다. 그게 요한복음 16장 13, 24, 33절.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 여기에 내용에 보면 저는 여기에서 4절, 16, 17절.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4절에 정말 그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신의 연약, 인간관계, 그 시대 상황을 다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자녀가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문제가 와도 소용없어요. 4장 1절에서 12절. 특별히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지금 종교 법정에 서는데 전혀 구람이 없이 그가 당당하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증거로 얻었게 돼?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요셉이라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요셉이라는 사람 땅을 팔아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바치려고 그랬는데 바쳐보니까 다 바치면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래서 얼마를 숨겼어. 근데 문제는 거기에 성전에 있던 베드로가 그걸 알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숨기는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베드로가 3절, 9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들이 집에서 자기들이 결정한 거를 성전에 앉아서 아는. 그래서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지혜도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원색적으로 하면 여러분 복음 누리는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저는 성경적 응답, 성경적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임상을 해서 지금 몇 년간 지금 거의 6년간 제가 확인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 누리면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복음 누림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아직까지 아버지는 개인화 생활화 체질 안 된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100회 이상 도전해서 100일간 도전해서 정말 아버지는며 복음 누림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